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5장 내용을 함께 볼 것인데, 예,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먼저 처음 파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2절에서 16절까지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라는 소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17절에서 마지막 9절 42절까지죠. 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라는 소 제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9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바로 전 9절 32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이죠. 연결을 하셔서, 문맥을 연결하셔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혼이 떠나가는 내용이에요. 혼 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1절 전구절 10절에도 혼이 떠나는지라, 혼이 떠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혼이 떠나는 내용 안에서 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밭. 밭이 나와요. 땅. 그리고 밭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전 내용과 문맥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파트죠. 32절에서 37절까지 이 내용과 연결을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는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해석법이라는 것이에요. 전 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서로 이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 내용이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지기의 삶이 회복되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청지기의 삶이 회복된 말씀이었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36절, 37절에 보니까요, 구르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예요.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는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7절에 밭을 판 값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값이 나오면요, 이 값은 우리가 1차적 해석으로 도덕법으로 해석할 때는 돈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혼의 책으로 볼 때 이 값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값 주고 사신 그 값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밭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44절에서 보았었죠. 마치 밭에 감주인 보아. 이 밭에 감주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자기 소유를 판다, 값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자기 소유를 파는 내용에 대한 교훈 가르침이 나오죠. 이렇든 이 값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1차적 해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물질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속뜻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밖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이것이 진짜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겉과 속이 같아
맡아진 주님의 의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인데 종교인들은 이제는 이 내면 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행하고 있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 왜냐?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밭이 내 소유를 다 파는 이 일이 먼저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도 동역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많은 일 속에서 또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시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땅을 계속적으로 기경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요, 사도들에 의해서요, 안디옥 교회로 파견되어서 사역을 했었죠. 근데 안디옥은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일이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보면요, 바나바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가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선이겠죠. 아가도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겠어요? 성령과 성령 충만이겠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왜 오셨냐 하면요, 십자가 사랑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이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은요, 다른 데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성령 충만은요, 믿음 충만은 진리 충만이고, 진리 충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 바나바가 이제는 나오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5장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서도 소유를 판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 결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좋아요, 나빠요? 반대적인 지금 대조되는 내용으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교회 말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몸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 단체로서 어떤 모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다스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전을 말해요.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밭을 파는 내용과, 그리고 이 밭을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심판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 바나바가 받고 있는 칭찬과 그의 교회 내에서의 지도적 입장을요, 굉장히 부러워한 나머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종교적 허영심, 종교심이 발동되어서 지극히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동기로 시작된 밭을 파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정확히 명확히 아나니아의 그 심중, 심령, 마음의 계획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베드로가 투시력이 있어서 본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통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지금 청지기의 삶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런데 5장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를 감춤해 그 값에서 무엇입니까? 다 판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감춘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요, 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3절에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이 4절 후반부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판다.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말씀 뒤에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팔아라. 그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의 의를 다 팔아라. 그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네 소유를 다 판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네 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의 말의 의미예요.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 밭을 얼마를 감췄다라, 값을 얼마를 감췄다라는 말은 이 안에 지금 내 의가 섞여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의로 행하는 것이 남겨둔 그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속이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사는 삶. 여기서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도 마음에 대한 말씀이죠.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에요. 마음. 예, 이 마음이 연결해서 야고보서 지금 4장에서도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로 이 말씀 뒤에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11절, 12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11절, 12절이 무엇입니까? 예, 판단하는 자, 예, 그리고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 예, 판단, 비방, 예, 그리고 이웃을 계속적으로 멸시하고, 예, 그 내용에 대한 다 말씀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겉껍데기는 다 있어요. 행하는 거는 다 있는데 내면 세계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볼게요.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무엇이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탄은요 헬라어로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발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이 사탄의 이름 안에 비방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디아볼로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았었죠. 10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모든 걸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이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많은 일을 행해요. 막 은사자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말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람 입에서 계속적으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참소하거나 남 얘기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한다거나 수근수근거린다거나 뒤돌았으면은 남 욕을 한다거나 뒤돌았으면은 남을 비방하거나 뒤돌았으면 남의 약점이나 남의 아킬레스건이나 남의 것들을 계속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열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일을 봉사를 많이 해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있나, 우리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요, 2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1차적 순위로 두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행위로서 종교적 어떤 행위로서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게 살고 나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이 모든 것이 내 의였구나.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종교적 행위에 목숨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요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복음은 내 내면 세계가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뀐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변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는 이걸 알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 행위로서 사람들에게는 더 완악해지고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서 우리가 더 강성해지고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귀, 디아볼로스, 사탄 무슨 의미라고요? 대적. 그래서 적 그리스도란 말도 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 이 마귀는요, 대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 귀신의 왕이란 예, 바알세불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 악한 자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예,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마귀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몸 삼아서 예, 그렇게 일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분열, 파탄이에요. 깨어짐. 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사도행전 5장 3절에 성령을 속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요, 어떤 예, 에너지 막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아니죠. 성령을 속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 파워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큰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 인격적 만남이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예, 팔지 않는 땅, 그대로 있는 땅은요,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판 후에도 어떻다고 말해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소욕을 성령께서 나에게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 대속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주 성령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이 소욕을 따라가는 이 파트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십자가 대속이 앞에 전제되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땅이 그대로 있다. 예, 이것은 너의 진짜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팔지 않았다라는 건. 예, 그러나 팔았어도 네가 실질적으로 그 소욕을 따라가야지. 성령께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진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 어떻다고요? 예,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처럼 이 내용이 내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땅을 파는 거, 소유를 파는 건 무엇이었어요? 예,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예, 내 의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 예,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너 두 개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십자가 사랑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어때요? 예, 거기에 반드시 내 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의예요, 내 의. 겸하여 섬기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 예, 그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을 감추었느니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어디에 캥겼습니까? 마귀에게 캥긴 그 파트가 무엇입니까? 예, 바나바가 받고 있던 칭찬, 예, 그의 교회 내에서의 지도적 입장을 부러워한 나머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교적 허영심으로
종교심으로, 시기 질투로, 그 종교적 허영심이 발동되어서, 의도적인 동기로 이제 시작된 것을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모독이에요. 성령 모독.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사탄, 귀신,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따라간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악한 사탄의 꾀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종교적 허영심, 종교심, 시기질투, 바나바를 흉내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나바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흉내. 왜요? 시기 질투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성령 모독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12장 2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소유, 땅을 판다, 내 소유를 판다, 내 것을 판다, 사탄과 연합되어 있던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템테이션. 어떻게 유혹해요? 누군가와 내 신앙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템테이션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시기질투를 이제는 갖게 하고, 그 시기질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의잖아요. 그래서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일은요, 초기교회 신자들이 이 일은요, 강제적으로 행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의 의미는 내 의가 없는 주님의 의로 행하는 모든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요, 왜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왜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왜 권사님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왜 집사님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이 영적 리더십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왜 시험이 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을 보니까 저 옆에 내 어떤 아는 집사는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시기질투. 벌써 사단이 틈을 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삽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는요, 결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만 아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을 더 이상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예, 우리의 의가 섞인 선은 내가 일을 해놓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때요? 예,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봐주고, 예, 내가 한 일을 좀 이렇게 자랑해줬으면 좋겠어. 예, 우리 마음이요, 예, 어린 나이 때는 영적으로, 예, 어릴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 맛으로 또 살아가요. 예,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리는 거, 이것이 장성한 자들이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들이요, 신부라고 말해요, 신부. 예,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신부는 어때요? 예,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내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예, 열심히, 예, 행하면서 살지만 그 안에 어때요? 예, 내 욕심, 탐심, 사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요, 바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을 충성되이 성실히 진실한 마음으로, 예, 날마다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의 신부들은요, 예, 장성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예, 감춰집니다. 예, 이것이요, 영적 원리예요. 예, 사람들 앞에 많이 드러나고, 예, 대중들 앞에 많이 드러나고, 예, 자기의 업적을 많이 드러내고, 예, 그럴수록, 예,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지만, 예, 영적 상태로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 주님이요, 신부들을요, 감추십니다. 그리고요, 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많은 일들을 하게 하세요. 예, 왜 그럽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예, 상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 바리새인들 내용에서도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 드러내는 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예,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예,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다시 본문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요, 5절에 보면요, 사탄의 생각으로, 예, 성령을 속이고, 예, 하나님을 속이는, 예, 그 사람의 삶의 결말, 열매가 어떻다고요? 혼이 떠나니, 예, 혼이 떠나니 에크푸시코라는 단어예요. 예, 숨을 거두다. 예, 5절 후반부에 나오죠.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여러분, 지금 이 숨이 끊어진 상태, 이 혼, 예, 이 죽은 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사탄의 마음, 생각과 결탁되어 있는 내 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타락한 혼이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 무서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 무서움의 두려움은요, 마귀의 것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무서움의 두려움과 경외함의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죠. 예,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까 무섭고, 구원에서 떨어질까 무섭고, 이래서 무섭고 저래서 무섭고,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여서,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것이 교회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과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죠?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무서워합니까? 어렸을 때 무서워하잖아요. 부모님이 하지마. 우리가 그 가르침 속에서 부모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서도 부모님을 무서워합니까? 어렸을 때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니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어때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예의를 갖춘,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말할 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경외함. 이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경외함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것에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장 안에서 볼 때 징계죠.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100%. 그러나 이제 성령을 모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움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내가 대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에요. 경각심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요, 모든 거짓적인 어떤 위선적인 행동, 외식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아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보고 계실 뿐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죄악이 관영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이 땅은 기회의 땅이니까. 이 세상 100년의 삶은요, 기회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돌아오는 기회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납니까? 죽기 위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왜 태어났니?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왜 탄생을 합니까? 탄생에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어때요? 계속적으로 내 의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앞이네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어린 시절 율법 안에서 사는 이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어때요? 믿음의 계시가 오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믿음의 계시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시점이에요. 안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고달프고 삶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고달프고 삶이.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행의 삶을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린 자녀들, 예, 그 어린 자녀들은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 예,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 너희들을 다 가둬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예, 그것이, 예, 이제는 훈련 끝나는, 예, 이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훈련이 끝나는, 연단이 끝나는 시즌이에요. 예, 끝나면 어때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 죽은 것을 진짜 아는 것. 예, 이것이요, 이제는 고난의 결론, 끝이라는 것이에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 안 죽은 건 무엇이에요? 내 의가 지금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 우리는요, 교회 하면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예, 우리가 막 이렇게 직분자로서 살고, 그 안에서 또 막 인정을 받고, 업적을 기리고, 우리는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아니죠. 예,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려움이 있냐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내 땅을 하나도 팔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거. 예,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5절에 그 혼이 떠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 살고, 예, 이 육의 몸뚱이를 이 땅에 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 마귀와 사탄과 결탁되어 있던 이 몸뚱이, 이 육, 예, 육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 이 육,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았던 이 몸뚱이, 이 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놓고 가는 것이에요. 100년이면 끝납니다. 안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예, 영혼 몸의 구속,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이것이 어때요? 이제는 100년의 삶이 끝나면서 완전한 분리죠. 예, 완전히 분리되는, 실질적으로 분리되는 이 단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예, 이제는 영원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 하나님께 징계를 통한 심판, 고난을 통해서 미리, 예, 선두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예, 우리가 육의 이 장막을 벗을 때 완전한 마귀와의 그 분리가 이제는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교회의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요, 죽는 것도요, 다 알고 있어요. 예, 사람이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 예,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비밀. 이 비밀은요, 아무한테나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죽고 바로 연결해서, 예, 삽비라의 죽음을 보여주시죠. 예, 부부는요, 연합체, 하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당시 배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죄인의 경우에요, 예, 장례나 애곡하는 일 등을요,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큰 소리 내서 울거나 막 장례나 이런 것을요,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죄인들은. 예, 그래서 아나니아는 조용히 매장되었을 것이고, 예, 따라서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 8절에 말씀하시죠. 예,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9절에 동일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10절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예,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죄의 길로 향하는 데만 정신이 없죠. 예, 바로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망설임도 없이, 예, 네 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이라.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예, 어때요? 계속 속이는 것이죠. 예, 무엇입니까? 남편과 함께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교회는요, 예, 위로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예, 건물교회는요, 위로 임하시는 성령이고, 예, 지금 이 내주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건물교회 위로, 예, 그러니까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 임재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완고하게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출애굽기 17장 2절과 신명기 6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 주의 영을 시험한다. 예, 결국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예, 내 사랑, 자기 사랑, 예, 자기 숭배, 자아 숭배라는 것이에요. 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영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예, 이들의 지금 모든 행위를 다 드러내시죠. 예, 지금 시대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놀라는 일이 많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는, 예,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다 드러나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은 여자 문제가 있거나, 많은, 예, 정말로 안 좋은, 우리가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요, 행위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동안. 그리고 하나님만, 예, 외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외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면 세계가 주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 자기의 밭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이 겉행위로. 그것을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1차적인 징계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 1차적인 징계는 무엇이라고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 사람들은요, 또 다음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징계는요, 여러분, 예, 축복이에요, 축복.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도요, 예, 수위를 높여가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예,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음 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음 거,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예,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죽여서라도 데려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여서라도. 예,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만, 예, 이제는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죽음 앞에 서야만 이제는 내 이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완전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 죽음 후에, 예, 이제는 심판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죽여서라도 데려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예,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죽음 앞에 서야만 회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내 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 앞에 세우셔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아유, 왜 저렇게 되셨대? 왜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이 징계, 고난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 거룩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 이 일을 알고 보고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예, 이제는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경외함의 두려움이 반드시 이 안에 동반되는 것이 교회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시거든요. 예, 영원 천국 입성이에요. 영혼 구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 예, 이분의 목적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예, 거짓된 위선과 방종함의 그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삶이요, 얼마나, 예,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 바로 거짓된 위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삶, 가식적인 종교 행위,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 방종함의 자유함, 예, 이 모든 것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그거에 대한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부모님을 어렸을 때는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게 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 저거 위험해서 안 된다, 얼마나 하지 마라 이것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했을 때 부모님이, 예, 때리기도 하고 무섭게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무서워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도요, 어렸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왜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게 어른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를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그분, 우리를 오늘 이날까지 키워주신 그분을 향한, 예, 사랑의 마음, 예, 경외함의 마음, 예, 존중, 경외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결국 그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예, 경외함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외식하지 않는 삶, 예, 그리고 방종함의 자유함에 빠지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예,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진 삶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진 삶이 무엇이에요? 내 의에서 이제는 해방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옛 사람에서 해방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난제 속에서 해방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명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예, 가족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내가 동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만 열심히 하면서 내면 세계는 세상 가치관과 이 종교적 가치관,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예, 이것은요, 위선이고 방종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예,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행위들을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요,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안 해준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아무리 그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은 어떻습니까? 예,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을 추구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 예, 영원을 추구하는 그 자는요, 내 의가 끝난 자겠죠. 예,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 이 죽은 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 예. 그래서 이 땅의 부활의 삶이, 예, 우리가 이제는 육의 장막을 벗는 죽음 후에 부활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 성령을 속이는 이 혼이 떠나가고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이 타락한 혼이 정리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그 죄의 유혹들이, 예, 내 앞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유혹이. 그러나 왜 붙잡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붙잡습니까? 예,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붙잡는 것이에요. 예, 영원한 세계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 자녀를 데려가려면 어떻겠습니까? 죽여서 데려가셔야겠죠. 예, 회개를 받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이, 예,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죽음 후에, 예, 심판으로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 어떻습니까? 예, 1차적으로 이 땅의 징계, 고난이, 예, 우리와 함께 진행되고요. 2차적으로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는 죽여서라도 데려가는 이 내용, 예, 회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 앞에 이를 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예, 이 내용을 다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 죽음과 같은 이 어둠,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요, 극심한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풀무불. 예,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결국 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 극심한 대환란이, 예, 6절에 보면은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도요, 마음을 돌이키는 내용에서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땅입니까? 예, 마음의 땅. 예, 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명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 생명, 예,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여러분, 건물 교회라면은, 예, 다 통과하겠죠. 예, 대환란 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그 교회 생명, 그 교회 생명들은 이미 비밀 휴거가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대환란, 극심한 대환란에는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 다르게 해석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건물 교회로 해석을 한다면 예, 이들은 다 통과합니다. 예, 그러나 예, 이 내면 세계 성령의 전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이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을 다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분과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대환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7년 대환란은 어린 양 예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환란이거든요. 영혼의 주인 되는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남은 7,000명. 예, 이 7,000명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 예, 누구였어요?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 이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예, 여러분, 내 의는 무엇입니까? 예, 나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전부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살아가십시오. 예, 내 의로움이 기준이 된 종교 행위들, 내 의로움이 기준이 된 경건 생활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예, 짐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 율법 생활, 종교 행위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예,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구원 받아요. 예,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예,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행해지는 경건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행해지는 예, 우리가 교회에 어떤 많은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 그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묵지 않아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요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 교회에 나왔는데 또 다른 또 하나의 짐이 생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에서도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요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과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깨달으셨다면은 모든 것들, 이 종교적 행위들을 다 버리시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예,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예, 정말로 저 사람이 조금 덜 힘들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은.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해주고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고 오직 저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 결국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예, 여러분, 종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기도 좀 많이 하고 어떤 은사가 좀 행해지고 많은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나의 모든 거짓, 가식, 외식, 이 모든 것들이 끝나야겠죠. 예, 그리고 어때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요, 주님께 다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 영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욕심, 탐심, 사심 다 없어지고, 예,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든 없든 다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영혼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상이 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되었습니까? 예, 사람들 앞에서 사는, 예, 종교적 허영심에서 이제는 나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흉내내는 삶, 예, 바나바를 보고, 예, 시기질투하여서 종교적 허영심으로 물들어서 사는 그 모든 삶에서, 예, 우리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거짓된 위선과 방종이죠. 자유함의 방종함.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되었는지, 예, 이 종교적 허영심에서, 예,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지, 예, 더 이상 이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는지, 예, 우리가 오늘 이것을 돌아보고, 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